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섬기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었지요. 루터가 내걸 때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었으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토론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명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루터가 내걸 때는 라틴어로 내걸었는데 순식간에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인쇄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중심은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올리,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는 것이지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가 평안을 찾게 된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면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솔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솔라 크리스투스 라틴어로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솔라, 이 5가지 솔라를 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오직 성경만이, 교황이 아니라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지.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들이 견지해오는 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요.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상에, 이 땅 위에 완성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완성을 향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공사 중인 것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개혁되어도 16세기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되어도 그 개혁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교회, 좀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따로 설교를 준비는 하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 정도는 마음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 우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님을 찾은 왕을 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찬송 가사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또 이어지는 127편 2절에서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한다 해도 그 모든 노력이 헛될 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 왕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이 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이 적 대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사밧 왕처럼 언제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고백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시아 왕이 힘써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5절을 지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시작. 우시아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들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들을 건축하매. 아멘. 블레셋은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영어식 발음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의 땅에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함께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브로바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안경 한 번만 더 끼십시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네. 8절 같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종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이제 보시죠. 주변국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그 이름이 애굽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던 때가 아니지요. 그런 시대에 여호사밧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시아 왕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우시아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이 말씀 벌써 2주 전이었습니까? 3주 전이었습니까? 암송했는데 잊어버리지 않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이봉기 집사님 역대하 16장 9절 A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A의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더 암송해 보십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살피시지요. 기이한 도움을 주실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나타납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세미나를 잘 다녀왔는데요.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가서 잘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말씀으로 섬겨주시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앉아있으니까 오랜만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니까 몸살이 나는데요. 이번에 잘 아시는 대로 스타리아가 4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50교회 5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에 4대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모인 사람 오신 분들이 한 5천 교회가 왔어요. 부부가 온 교회도 있고 혼자 온 교회도 있고 해서 5천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 전부 다 50명 이하 같더라고요. 마지막 추천할 때 보니까 통을 4개를 갖다 놨어요. 4개를 지역별로 해서 4개를 갖다 놨는데 하나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서지역, 거기는 보니까 이제 한 10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나머지는 큰 동에 꽉꽉 찼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런 제 마음속에는 뽑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뽑힌 사람들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차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모했던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뽑혔더라고요. 아멘. 저희 부부는 그냥 막연하게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 기대감만 가졌어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배가 불러서 주시려면 주시고 말리면 마시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다, 아니면 건강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다,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다, 어떤 일들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고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나는 운동이 필요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건강이 회복됩니까? 아니지요. 건강을 회복하려면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매일 걷든지 등산을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헬스장을 가든지
실제로 운동을 해야 되지 말만 나는 운동할 거야 한다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그만큼 은혜 받을 자리로 나아가야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밀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지난주에 디모데후서를 읽었지요. 그것에 제가 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다 하는 구절을 문제를 했었지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5절에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또한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찮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성가시하고 말씀 읽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귀찮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귀찮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귀찮아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 열어주시는 것도 귀찮아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복강가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하여 외가쪽으로 도망을 갔지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이지.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많은 짐승을 둔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하여서 아들도 11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크게 성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향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에게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하던 형을 피하여서 도망갔었는데 아직까지도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할수록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할 것인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머리를 두 대로 나누는 일이었지요. 만약 에서가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무엇보다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야곱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답답함과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물을 준비하지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또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 짐승들을 각 떼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에서에게 보냅니다.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겠다는 생각이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강을 건너 다 앞서 보내고 자기만 홀로 야복강 건너편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보여주었던 이 자세,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만족하고 내 능력에 만족하고 내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하를 읽어보면요, 역대기하는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얻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신실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보기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도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가 언제나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린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의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 큰 악을 행하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는 내 지갑을 더 믿었고 하나님보다는 내 가족과 친구를 더 신뢰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평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보면 26장 5절로 돌아갑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의 앞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그의 옆에 있었고 스가랴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에서 스가랴를 소개할 때에 단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야. 스가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시아가 스가랴의 지도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묵시로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옆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의 삶에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고 우시아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형통하였던 우시아가 교만하여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노년에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고 그의 아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죠. 역대하 25장에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 왕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아마샤 왕이 나라를 위하여 은 100달란트로 북쪽 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은 10만이나 주고 고용해왔던, 은 100달란트로 고용해왔던 그 북쪽 이스라엘 10만 명의 용사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쌍내온 군사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들을 쌍낼 때든 은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능히 왕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마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욕을 들어먹어 하면서까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서 세일 자손과 싸웠고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25장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죠. 그리고 한 장 더 앞으로 나아가서 역대하 24장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는데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제사장 여호야다를 영적 지도자로 곁에 두고 그 지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시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런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에게 맡기셨다. 그들의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유다는 더 많은 군사, 더 큰 군대를 가지고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시아 왕 옆에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고 우시아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함께 해주셨고 우시아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배우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찬송 소리가 울려나게 하십시오. 기도 소리가 있고 말씀이 승부되는 그런 가정,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은혜 받는 일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